어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되어질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스가랴서 7장에 그 귀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인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8장은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환상입니다. 아니, 이제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가 그러한 새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질 그런 모습이면서 그것에 이어서 새 시대, 새 이스라엘을 오늘 선포하고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유다 백성들의 귀환은 무엇을 의미하나? 예, 단순한 유다 왕국의 복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지나간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 화려했던 그때의 솔로몬 또는 다윗, 그리고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있었던 유다의 왕국의 회복, 복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이 스가랴서는 그런 질문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미래로 나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혼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도 과거 지향적인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너무 지나간 어린 시절이 유복했던 분들은, 그러다가 지금은 다 실패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자꾸 지나간 과거에 살던 그 좋은 집, 그리고 그 좋은 그런 환경, 이거 자꾸 생각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와 같은 나폴레옹이 그 조그마한 섬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다시 그 왕국, 그 화려했던 그런 나폴레옹의 이 제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 이제 바라면서 거기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나폴레옹은 과거 지향적인 인간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미래 지향적인 인간들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좋으니까 현재를 즐기자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에 이러이러한 굴곡이 있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성공도 있고 슬픔도 있었던, 실패도 있었던 이러한 인생들을 통하여 결국은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여기에서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아니 24시간을 들어도 다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힘들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니다, 이제 그것들이 모아져서 오늘의 현재가 있는 것 아니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유다는 다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그것을 회상하고,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살던 때 정말 좋았는데 왜 그것만 생각하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8개의 묵시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잖아요. 새로운 미래를 열려고 하잖아요. 새로운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이 8장 14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그래서 멋진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 어르신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뛰놀고 그리고 싹스를 받으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질투하는 사랑으로 유다를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냥 질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그냥 까부셔가지고 그냥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까지 꼭 데리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아주지 아니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자꾸 구속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질투하는 사랑으로 유다를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과 나라를 의지하여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나의 질투를 일으켰을 때에, 그랬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뜻은 내가 이제 질투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이 유다 이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내 뜻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뉘우치지도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목을 조였으면은 언젠가는 좀 풀어주고 그리고는 그냥 여유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좀 뉘우치면서 내가 좀 너무했지 유다야. 아야, 보광중학교에 병보가 내가 그때 너무 하지 않았니? 뭐 이렇게 나오실 줄로 알았는데 이분은 내 뜻은 변함없다. 나는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는 끌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 지향적으로 인생을 살고 나라를 이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그 내 마음속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면서까지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가? 과거의 유다 왕국을 복구하기 위하여 귀국시킨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구하게 되었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또 성전도 지으라고 하니까 옛날 그 성전을 다시 이제는 복구하기 위하여 귀국시킨 것으로 유다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 이들을 데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록 5만 명 적은 백성들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새 시대를 위하여 내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성전의 지대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나라의 제일 첫 출발점을 어제 말씀하신 목사님의 첫 바톤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서 새 시대, 새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이시라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세우시지. 하필이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에 살아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시죠.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고 신실함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고 신실함은 이미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언약이 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구약은 끝났어.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던 백성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보배는 변한 것입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유효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구약은 끝났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함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상태 또 지금의 어려움 이것을 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 귀한 언약의 가치를 신약교회의 구성원들인 이방인들로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언약인 줄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동방의 끝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황폐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든 괜찮아.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구약에서 흐르고 그리고 신약에서 이어져서 흐르는 그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늘 이 동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까지 전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성원들이 이방인들도 깨닫고 발견하면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절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놓아버렸고 신약의 교회는 우리 나같이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복받은 백성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른다, 어렵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따지지 말고 뭐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으로 받아버렸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우리는 이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는 뭐로 평가할 수가 없는 대단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굉장히 고집불통이네.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계속해서 나는 뜻을 바꾼 적 없어, 나는 뉘우치지 않아, 나 만군의 여호와는 더 큰 계획을 갖고 새 시대, 새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뜻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뉘우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집스러우신 그 정말 질투하시는 사랑을 가지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타다 남은 죽적 이제 막대기와 같은 그들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자,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유다는 실패했어도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불성각으로 덮으시고 금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제사장들을 다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온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이제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유다를 재건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스가랴가 지금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그런 새 나라 건설에 유다를 먼저 초청하신 것이잖아요. 아, 우리가 먼저 초청을 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 현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새술을 새 부대에 담으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난 살아온 생애가 다 가치 있는 생애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러한 생활들이 다 이제 의미가 있는 생활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60년에 지나간 과거, 의미 있는 과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미래로 나가고 있는 것.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래로 나가는 교회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오늘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들으면서 귀 기울여 좀 숨죽이며 듣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교회의 다음 성전을 위한 이제 귀한 성전의 새로운 지대를 놓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너 이제 김병복이도 이제 낡았고 이젠 다 낡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에 순종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60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으신 여러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집회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15절이죠. 14절 가지고 지금 벌써 20분, 30분을 언제 이것도 끝날 것이냐. 이제 내가 다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비참하게 멸망한 경험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할렐루야죠. 뜻을 바꾸지 않고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1절 사이에 이제 내가 다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비참하게 멸망한 경험이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새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혹시 또 무언가 잘못해서 멸망하면 어쩌나. 다시 하나님이 몽댕이로 내 머리통을 내려치고
그리고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에게 이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두려운 생각을 가졌을까? 두려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성전 지대를 새로 놓아야 되는 그 시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4년이 지나고 그래서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아수르가 깨지는 거 봤냐? 봤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망하는 거 봤냐? 봤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서는 것 같지만은 또 그가 깨지고 무너지는 거 봤냐? 예, 봤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의 영웅인 알렉산더가 나와 세계를 호령하는데 그도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이지. 세계는 격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는 자꾸 변하고 지도자들이 바뀌고 이 리더십이 바뀌어지는 이런 세상인데, 이제 만약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또 알렉산더가 나오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을 또 와서, 그리고 로마의 그 아우구스도가 와서 또 이 예루살렘을 흔들면 어떻게 할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가 살아가는 세계는 격동하고 있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로, 로마로 강대국들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사라지는 판국에 콩알같이 작은 유다는, 콩알같이 작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지.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려고 하는 새 시대, 새 이스라엘의 길은 이전에 걸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누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그 귀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길은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어서 더욱더 두렵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새로운 길로 걸어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로 이게 제일 안전하지. 그리고 그 길로 오셨을 거예요. 그 길로 운전하고 오셨을 것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새벽에 뭐 틀어봐야 별 도움도 안 돼요. 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안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새로운 60년을 우리들이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열강들이 일어서고, 그리고 콩알 같은 이 나라가 정말 그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이지.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들이 걸어보지 아니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두려움은 엄청 큰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죠. 15절 말씀 그래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시작. 은혜가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까?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싹쓸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왜 떠나지 않고, 이 가난과 저주가 왜 내게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원래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가 걸어왔던 길을 계속해서 답수하며 이 길을 또 걸어가야 하는가? 여러분들, 왜 교회는 그렇게 그 모습으로 그냥 변하지 않고 그렇게 요란할까 말이지.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인도하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가 있는 이 마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요절 중에 요절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좋겠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친절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첫째,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주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제 그제의 말씀에서는 이제 정말 70년 동안 금식을 하고 또 금식을 했는데, 야, 그거 자랑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은총과 공률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이들 압제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서로 대적하지 말고 이제 한 마음이 되어지는 이것을 얘기하신 그분이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그러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말은 정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말도 정직으로 하라는 얘기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하지 말라는 말도 정직으로 하라는 말이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앞에도 정직, 뒤에도 정직, 겉에도 정직, 속에도 정직, 교회도 정직, 가정에서도 정직, 사업의 터전에서도 정직,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이 모든 일은 내가 아주까리가 아니야. 아주. 이 모든 일은 내가 아주 미워하는 것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가로에다가 이런 말을 적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 만군의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새 시대, 새 이스라엘인 신약교회를 불성각으로 지키리라.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강대국들은 망해도 너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전지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정직한 계명, 정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 위에 세워진 그러한 성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성전이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도 맡기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맡으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도록, 그 어떠한 강대국의 소나기에서도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한번 역사를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떠올랐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제국, 그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역사의 유족만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가지고 여행하면 어디 갈까? 그거 구경하기 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돈 많이 뺏겼잖아요. 거기다 많이 갖다 좀 성전에다가 그거 헌금하면 안 돼가시오? 거기 갔다 와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해집니까? 그러나 초라한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끌려나가가지고 야 저것들을 우리 로마의 도시의 이 등불로 삼자, 가로등으로 만들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꾸로 다 매달아가지고 1, 2, 3, 4 하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붙여라. 그리고 우리 야간 우리 이제 사람과 그리고 이게 이제 짐승하고 싸우는 거 구경하자. 우리는 그렇게 다 죽으면서도 정직을 잃지 않았다니까. 나의 주, 온 세상의 주이신 주님에게 내 생명 드리리다. 그 정직을 지킨 이 조그마한 로마의 교회는 몇 년을 이어져 왔습니까? 몇 년을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2000년 역사를. 망하지 않아. 앞으로도 망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대로만 살면 망하지 않을 줄 저는 믿어요. 교회의 성전 지대를 삼으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고 인생을 마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이 교회 우리는 사랑합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